긴 겨울이 끝이 나고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어제 이근배 장로님하고 이곤봉 집사님, 최금철 집사님, 강기랑 집사님과 함께 정읍의 농장에 이렇게 나무 가지치기 하러 다녀왔어요. 이전에 한 2, 3주에 한 번씩 가봤는데 농장이 멈췄는데 이번에 갔더니 싹이 많이 나무에 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일도 하고 삼겹살도 구워 먹었는데 이근사님은 삼겹살 먹었다고 저한테 난립니다. 예, 겨울 동안 이렇게 돌보지 못했는데 나무 가지에 이렇게 몽우리 엄청나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열매가 많이 맺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들도 보니까 계절을 알아먹습니다. 뭘 알아먹어요? 자기가 지금 뭐 할 때인지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뭘 알아야 돼요? 때를 알고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알아먹어야 합니다. 뭘 알아먹어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아먹어야 합니다. 어쨌든 겨울을 이겨내고 싹을 내는 걸 보니까 매우 좋았습니다. 겨울 동안 거의 정읍을 잘 못 갔는데 어제 가서 일하니까 또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저는 이게 광주에 있으면 매우 바쁘죠. 이렇게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병원 일도 해야 되고 항상 머릿속에는 뭔가가 움직여 갑니다. 쉴 틈이 없는데 그곳에 가서 일을 하면 일한다기보다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광주에 있었던 생각들이 싹 이렇게 하얗게 없어지고 그냥 일하느라 정신이 없다 보면 또 내 안에 있는 다른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에 저는 딱 한 번 가봤었는데 미국에 가면 LA, 저는 2주 동안 LA만 돌아봤습니다. LA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뉴욕에 가면 뉴욕에 맨하튼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맨하튼은 섬입니다. 섬이에요. 우리 서울에 가면 여의도가 있죠. 여의도는 섬일까요, 아닐까요? 섬이 여의도입니다. 섬이에요. 한강 중강에 떠 있는 섬인데 이게 다리가 낮이다 보니까 이게 섬이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여의도는 우리 한국의 금융의 중심가입니다. 증권가가 많은데 맨하튼도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예요. 월스트리트이 맨하튼에 있습니다. 근데 월스트리트 옆에가 뭐가 있냐면 센트럴파크라는 엄청나게 큰 공원이 있어요. 서울 여의도 공원의 15배의 크기라고 합니다. 101만 평 정도 되는데 1876년에 이것을 16년 동안 들여서 지었는데 공원을 맨하튼의 금싸라기 땅에 그렇게 큰 공원을 지으니까 그 공원을 만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큰 땅에 이렇게 짓는 건 낭비 아니냐, 너무 넓은 땅에다 공원을 만든 거 아니냐. 그때 이 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지금 이 공원을 짓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 정도 크기의 정신병원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공원을 짓지 않고 그 건물 그 101만 평을 다 빌딩을 올렸다면, 주변은 다 빌딩입니다. 월스트리트에 빌딩을 올렸다면 얼마나 많은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빌딩 안에서 사람들은 점점 미쳐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당장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계속 빌딩을 짓고 계속 일을 하고 무언가를 계속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살면 고장이 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24시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원에 휴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이 3번 재판을 받는 마지막 3번째 재판받는 이야기인데, 3번 재판 누구에게 받는? 첫 번째는 벨릭스 총독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왕에게 재판을 받아요. 잘 모르겠다. 이전 설교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전 다 설교했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먼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어떤 왕인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헤롯 가문의 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역사 시간입니다. 역사 시간인데, 헤롯 왕이 여러 명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르면 성경에 헤롯이 대부분 비싼 사람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헤롯 가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헤롯은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1대, 2대, 3대, 4대. 첫 번째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여기 표시됐죠. 두 번째 칸에 보면 헤롯, 노란색으로 표시된 사람들이 왕입니다. 헤롯 대왕. 근데 이 헤롯 가문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있습니다. 제자들과 악연이 있어요. 아주 안 좋은 악연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했던 나쁜 짓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주변의 모든 유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유아 학살 사건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이 사람은 그 죽은 다음에 그 아들 3명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그게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 3사람에게 왕을 나눠줍니다. 이 중에서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결혼을 거기도 표시가 됐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와 결혼을 하는데 이게 살로메가 원래 자기 아내가 아니라 빌립이라는 자기 동생의 아내였는데 뺏어서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것을 누가 비난하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를 비난하니까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목을 베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대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명한 사건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야기는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대로 그 영광을 다 받다가 벌레 먹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악행은 뭐냐면 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여요. 이 사람은. 그다음 네 번째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간략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헤롯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롯 대왕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 과정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면 헤롯 대왕이 원래는 로마는 원로원의 귀족들, 원래 로마의 귀족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걸 뭐라 하면 공화정이라고 하면 공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귀족들이 의원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로마에 황제가 생깁니다. 1인이 통치하는 황제가 생겨요. 요즘 보면 독재 국가 중에 꼭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이 꼭 이렇게 여러 명이 통치하던 나라를 거의 독재자로 변해 가는데 꼭 그와 비슷합니다. 여러 명이 통치했던 이렇게 어떤 공화정에서 한 명이 통치하는 황제로 정치 구조가 바뀌어가는데 이 중간에 두 번의 삼두 정치라는 게 나와요. 1차 삼두 정치, 2차 삼두 정치.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텐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다 이스라엘 역사하고 연결됩니다. 이 가문하고 1차 삼두 정치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폼페이우스, 그다음에 시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시저, 그다음에 크라수스 세 사람이 그 로마 제국 전체를 나누어서 경쟁하면서 통치합니다. 근데 여기서 폼페이우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폼페이우스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정복해요.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때 당시 삼두 전체 이 사람들은 장군들인데 로마 제국을 확장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을 정복했는데 시저도 많은 지역을 정복했는데 폼페이우스는 주로 중동 지역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또 어려운 이름 하나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힐카누스 2세라는 유대 왕족에게 대신 통치를 시킵니다. 힐카누스 2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폼페이우스가 힐카누스 2세에게 통치를 맡겼습니다. 근데 이게 세 사람이 경쟁하다가 누가 최종 승리하냐면 시저가 케사르가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치고 1인의 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게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시저가 통치하니까 아까 말한 폼페이우스에 세워놨던 힐카누스 2세는 이제 폐위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누가 통치자로 이렇게 이렇게 총독으로 세우냐면 여기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 헤롯 안디바스를 거기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한 게 시저는 헤롯 안디바스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시저가 이제 두 명을 다 없애고 자기가 1인 이렇게 권력을 쥐게 되니까 뭐가 되고 싶었냐면 황제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황제가 되고 싶었는데 그걸 반대하는 원로원의 의원들 중에서 특별히 블루투스와 여러 의원들이 암살을 해버리죠. 시저가 황제가 되고자 갔었는데 암살을 당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황제가 되는 계획이 무산되고 2차 삼두 정치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있었던 세 사람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 성경에 보면 아구스토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유명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와 애정 관계 있었던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레피두스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정치에서 헤롯 안디바스,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어디에 줄을 섰냐면 이 줄을 서야 돼요. 세 사람 중에 로마 제국에서 어디에 줄을 댔냐면 안토니우스에 줄을 댔어요. 거기에 줄을 댔어요. 근데 누가 다 이겨버렸냐면 옥타비아누스가 나머지를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아키움 해전하는 엄청난 대전에서. 그러니까 누가 이제 똥줄이 타게 됐어요. 헤롯 가문이 안토니우스에 줄을 댔는데 거기가 죽임을 당하고 배제가 돼버린 겁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전체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때 누가 나서냐면 그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이 로마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앞에 엎드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엄청난 뇌물을 가져가서 바치고 그다음 충성 맹세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충성 맹세를 받고 난 다음에 옥타비아누스가 헤롯 대왕을
오히려 없애기보다는 최초로 이스라엘 땅에 왕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왕정, 헤롯 대왕의 왕정이 시작되는데, 이 헤롯 대왕은 엄청나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발전시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뛰어난 군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다윗 시대의 땅만큼 나라가 커져버렸어요. 다윗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이 커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지어줬는데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크고 멋진 성전을 지어,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도 크게 지었어요. 근데 성전을 이렇게 크게 지어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둠의 출신입니다.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란과 암살을 모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 항상 살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 태어나자 다 죽여버린 건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심을 살라고 성전을 지어줬어요. 반란을 일으킬까 봐. 또 하나 중요한, 그래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두 가지 정책, 아주 중요한 정책. 첫 번째는 성전을 지어준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 정책을 핍니다. 아까 말했던 폼페이오스가 세워졌던 힐카누스 2세의 유대 왕족의 딸이었던 미리암과 결혼해요. 정략 결혼을 합니다. 미리암, 거기 표현 나오죠. 미리암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게 두 아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이름이 어려운데 두 아들 낳아요. 근데 이게 큰 불씨였어요. 이게 실책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가 나오니까 유대인들 생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 왕족의 혈통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모의를 생각하냐면, 헤롯 대왕을 죽여버리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왕으로 만들면 다시 유대 왕족이 자기를 다스리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가 그 이렇게 반란의 빌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어요. 누가 알아요? 헤롯 대왕이 알고 자기 아내 미리암, 유대 왕족의 혈통이 있는 미리암과 아내 미리암과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죽여요? 아버지가 아내와 아들들을 죽여버려요. 정말 정치 권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시겠죠? 정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들도 아버지도 없습니다. 죽여버립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죽을 때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나온 세 번째 3대 왕이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또 헤롯 대왕이 죽이냐, 너무 어려서 안 죽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이 성장해서 자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들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얘를 또 유대인 왕족의 혈통이니까 또 왕으로 세우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헤롯 대왕은 그 위험을 느끼면 또 얘를 또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얘는 망명을 해버립니다. 어디로 망명하냐면 로마로 망명을 가버려요. 로마로 망명을 갔더니 이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아이를 인정해 주냐면, 그때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옥타비아누스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엾게 여겨서 로마 황실에 접목을 시켜서 로마 황실과 귀족들만 다니는 학교에 입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초, 중, 고를 우리로 말하면 로마 황실 학교에서 성장하고 자라게 돼요. 근데 로마 황실 학교는 누가 다닐까요? 로마 원로원의 귀족의 아들들과 로마 황실에 있는 왕족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예요. 로마는 세습이 됩니다. 신분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나중에 뭐가 돼요? 로마 원로원의 의원들이 되고 나중에 얘들 중에 황제가 나와요. 근데 가장 막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3대 황제가 되는 카라굴라라는 황제가 너무 친하게 지내요. 근데 이 카라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매우 포악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황제가 돼야 될 타이밍이 됐는데 원로원에서 반대합니다. 그 사람 너무 성격이 포악해서 안 된다고. 원로원도 정치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여당 야당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여당 야당에 들어가지 않고 이들과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의 귀족이 아닙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10여 년을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다 친해. 특별히 카라굴라는 더 친하고,
누가 이 카라굴라가 황제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원로원의 의원들이 어렸을 때 친구니까 이제 애들이 큰 거야. 애들이 커서 원래는 의원들이 된 거예요. 걔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설득을 했어요. 카라굴라를 황제로 만들어 줍시다. 카라굴라가 황제가 되는 결정적 역할을 누가 하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카라굴라가 되게 황제가 됐어요. 누가 공이 커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공이 큽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했냐면 그 작은 아버지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카라굴라가 성격이 포악하다겠죠. 되자마자 해임, 작은 아버지들 전부 다 해임 딱 시키고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왕으로 임명. 아시겠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래서 이렇게 카라굴라 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세 번째 헤롯 왕가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 권력은 전체 모든 땅의 왕이 되는데 그 권력은 산호 어마어마했어요. 왜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 전체에 비하면 땅 크기가 전라남북도 크기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해요. 막 유럽, 아프리카, 중동까지 엄청난 대국의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땅은 적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가 고치네요? 황제하고 막역한 사이야. 황제가 되는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부근에 있는 가장 많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였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총독은 이쪽 땅에 가장 힘이 셌는데 다마스커스 총독이 힘든 일이 있으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와서 청탁을 해요. 황제 좀 설득해 달라고. 근데 이게 통했어요. 얼마나 권세가 뛰어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배경을 가지고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두루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화난 걸 알고 청탁을 해옵니다. 자기 신하를 통해서 청탁을 해와. 그 청탁을 통해서 이제 두루와 시돈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되는 이야기 나오는데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 봐보면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은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소의 침소 맡듯이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두루와 시돈이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 아니 적은 땅의 지도자여도 권력은 로마 제국의 전체에서 누구 버금가지 않을 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청탁을 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알았어 하고 가서 연설을 두루와 시돈 지역에서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두루와 시돈 백성들은 아부를 잘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부를 하는 겁니다. 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좋았어 기분 좋아 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벌레 먹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때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어린 아이였어.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10대 아이였는데 나이가 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총독이 북부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전 관리권과 대제사장 임명권까지 중요한 직책들을 다 주었습니다. 근데 어렸어요. 어린 아이였는데 왜 그러냐면 황제 집안하고 친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아내 이름이 나오면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버니게 나와요. 버니게가 누구냐면 오늘 도표를 보면 버니게도 나옵니다. 버니게는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어요.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 2세하고 버니게는 어떤 사이예요? 친남매예요. 친남매인데 누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누나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아시겠죠? 지금 헤롯 아그리파 2세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얼마 못 가서 왕에게 폐위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 제국에 독립해야겠다고. 그걸 유대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러자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하는데 AD 70년에 티투스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이스라엘과 성전이 다 무너져버린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반란의 기미가 많은 사람, 반골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라 자치권을 인정해주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서 통치하게 해야겠다 해서 아예 왕정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 마지막 왕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헤롯 가문의 이 역사를
통해서 정치 권력이 얼마나 비장한가 이걸 보게 됩니다. 정치 권력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요. 조카가 작은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벌레 먹어 죽게 됩니다. 이걸 누가 다 봐요? 어린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걸 다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항상 암살의 위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멋진 왕처럼 생각하고 아까 말한 맨하탄의 빌딩처럼 다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상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시달림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누구냐면 베스토 총독이 새로 부임했을 때 그에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인사하러 갔는데 베스토 총독이 자기 고민 하나를 이렇게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어떤 사람을 잡아놨는데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 이야기하는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대략 이야기하면 그게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해가 더 될 수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을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고소한 사람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을 하는 것뿐이라. 문제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2년 동안 잡아놓고 신문을 냈는데 죄가 뭐만 나왔어요? 죄는 없고 결국 궁극의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 문제 말고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조언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루살렘 보내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는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차이점은 예수님의 부활이란 그 문제 말고는 다른 것이 없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문제 로마 황제에게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풀어주는 게 마땅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신문 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고 쉽게 풀려났을 겁니다. 베스토는 뭐라고 생각해요? 베스토는 예수님의 부활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황제에게 재판해달라고 보내면 이게 받아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뭔 아시겠죠? 24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27절 보면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가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파 왕이 부탁한 건 뭐예요? 죄목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뭘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의 부활 이 차이 때문에 상소하면 황제가 성질낼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베스도 총독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문제가 사소한 문제였을까요? 이 문제로 황제에게 물어보면 이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을까요? 왜 이게 중요한 문제냐면 불과 300년이 지나기 전에 지금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이 예수의 부활의 문제가 로마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요. 뭘 인정한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핍박하는 나라였는데 나중에 300년 뒤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국교화가 됐다는 건 그런 겁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공직에 나갈 수 없어요. 공직, 우리나라는 뭐 군대 안 갔다 오면 뭐 국회의원 선거에 뭐 결격 사고가 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국교화가 됐다는 것은 공직에 나가거나 출세하거나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국교화가 됐다는 의미예요. 예수의 부활의 문제로 나중에는 로마 제국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뒤집어지는 엄청난 핵심의 쟁점이 되는데, 베스도가 느끼기에는 이게 어떤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소한 문제구나. 이걸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했다가는 누가 힘들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관심은 뭐예요? 교회에 몇 명이나 모이느냐,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교회가 사회의 정의를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약하게 증거하거나 증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 교회에 약했어요. 사람도 많이 모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교회가 부흥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흥하는 교회들을 조사해 봤더니 부흥하는 교회들에게는 지금 미국 교회가 약해짐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에게는 네 가지 중요한 특징,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미국 부흥하는 교회들의 네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강력한 성령 사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사역이 강력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소그룹 사역이 있었대요. 3.3이나 셀 모임의 그룹으로 나눠서 신앙을 나누고 그 함께 기도했던. 네 번째는 젊은이 사역이 강력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역, 성령 사역, 찬양 사역, 소그룹, 그다음에 젊은이 사역의 네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교회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고, 찬양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교회 성도들 안에 소그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충만하게 나누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교회 안에 청년들이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또 그 아래 절망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생동감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과 찬양과 소그룹과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가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 교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증거예요. 십자가는 왜 증거할까요? 이 납득이 돼, 이해가 됩니다. 설명하기가 쉬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희생해서 성공한다, 이걸 잘 알아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쓰러져서 죽으면 열매 맺는, 이거는 납득이 돼요. 근데 뭐가 납득이 안 돼요? 부활은 잘 납득이 안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미쳤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부활을 증거하면 좀 이게 또라이처럼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증언하는 것을 잘 안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이 증언해요? 어떤 사람이 증언할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까요? 믿는 사람, 둘 중에 하나요.
믿는 사람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은 증거 못해요. 믿는다는 이런 겁니다. 내가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 내가 완전 절망했던 사람이 회복된 사람, 사업이 완전히 망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난 사람, 이런 자기 안에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뭘 이야기해요? 내가 그때 절망이 있었는데, 완전히 망했는데, 내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일어났어. 자기 삶에서 부활이 경험이 되어진 사람만이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어. 네 절망 가운데 빠져서 예수님 믿어봐. 그러면 너도 바뀔 수 있어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는 개념은 있습니다. 뭐는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 알고 있어. 넘어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증언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실제로 자기 안에 소망을 노래하지 못해요. 요즘 밖에 나가면 불경기에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취직도 어렵고 어려운 거 투성이에요. 다 어려운 거 누구나 알아요. 근데 다 어렵기 때문에 진짜 다 어렵냐? 우리 안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 주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희망을 주지 못해요. 자식들을 보면서 다 보면서 너는 참 좋겠다. 희망이 있는 세상에 사니까 하니까 답답하다. 앞으로 어떻게 너 살아갈래? 이런 답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이들에게 전달할 희망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어쩌고 살아왔는데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참 잘 모르겠다.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돈 한 20억 주면 애들이 그 20억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엄청 돈을 많이 벌면 그걸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망이 그 아이들에게도 심어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많은 것을, 많이도 없지만 많은 걸 쌓아준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힘 있다는 사람들에게 신문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오늘 신문하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이 신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냐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아그리파 왕, 또 여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결박되어 있는 것 말고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갖는 것처럼, 내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이야기인지, 이 위축된 사람 이야기인지, 이야기를 듣고 누가 쫄았어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쫄렸다. 그래서 내가 헤롯 가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했다니까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뭘 봤어요? 할아버지가 죽임당한 걸 봤어요.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한테. 그리고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를 쫓아내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교만하게 연설하다가 벌레 먹어 죽는 걸 봤어요. 이 꼴 저 꼴을 다 봤어요. 권력의 비정함과 치열함 속에 겉으로는 뭐 화려하게 입고 나옵니다. 옷도 화려하게 입고 나오고 뭐 다른 사람한테 뭐 그럴싸하게 보여요. 하지만 마음은 병들 대로 병들었어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누가 더 마음이 편할까요? 사도 바울과 아그리파 2세와. 그런데 갑자기 신문 받던, 꼭 신문하고 있던 아그리파 2세에게 사도 바울이 도전합니다. 결박된 거 왜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누가 신문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움츠려들어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오히려 쫄아버렸어요.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누가 절망해야 돼요? 사도, 뭐 어떻게 겉으로 보면 바울이 절망해야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게 있을까?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재산이라도 있잖아요. 뭐 전세라도 들든지 월세를 들든지 뭐 있잖아요. 아내도 없어. 그리고 감옥에 2년을 살았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무 자신감 넘치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뭘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뭘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부활의 예수님 말고는
이렇게 이야기할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 이후에 그는 왕에서 폐위가 되고 아무튼 뭐 이제 이렇게 불쌍하게 돼버리고 말았는데, 받아들였다면 그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그는 자기가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기 때문에 더 사도 바울도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의 앞으로 다가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맨하튼 이야기를 했어요. 맨하튼에 센트럴파크를 왜 지어야 하는가? 우리 생각에 빌딩을 꽉꽉 채워 짓고 더 생산적이고 더 많은 걸 사람들 모이도록 만들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은 비워놔야 되고 공원이 들어가야지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미쳐가는 사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센트럴파크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소망을 줄 수 있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또 어떤 거든지 만나서 큰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절망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긍정의 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다, 못한다,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에 얼마든지 소망이 있다. 누구에게? 내 안에 없어요.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뭘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난 한 번도 죽었다 살아본 적이 없다.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병에 걸려서. 여러분도 어떤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과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지만이 진짜 부활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망할 것 같아도 사도 바울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2024년 안에는, 겨울에는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소망과 정말 즐거움을 가지고 노래하며 찬양하며 성령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